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장애입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오늘은 좀 밖에서 식사를 해야겠다라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오늘은 한식을 먹을 것인가, 양식을 먹을 것인가, 또 중국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중국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니까 그냥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니까 맛집이겠거니 하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메뉴를 보니까 메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종업원이 와서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냐. 내가 음식점을 정하는 것도 1시간 걸렸는데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짬짜면이라고 있습니다.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서 시켜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간단한 일을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둘 다 선택해도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잘못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만 남습니다.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곧 신앙입니다. 신앙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는데 그 광야 40년의 여정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행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신앙 훈련이었어요. 광야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신앙이요, 훈련이요, 연단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들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선택,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2024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위대한 철학자요, 사회학을 만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과 행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인 구조와 그러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런 길로 가야 되고 저런 선택을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입니다. 근데 정작 그는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장애예요.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결혼하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안 한다. 그 동전을 던졌더니 뒷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을 만든 사람도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10년 후, 20년 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미래를 봅니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를 위급한 상황에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간신히 구원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가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큰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종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조카 롯의 목자들이 물을 가지고 목초지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초지는, 우물은 생계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 삼촌이니까 양보하자, 조카니까 양보하자, 그러면 가축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 힘을 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낭패다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이제는 땅을, 네 앞에 있는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때 롯은 이제 그의 눈을 크게 떠서 어디가 가장 좋은 땅인가, 어디가 물이 참 많고 어디가 그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눈에 어디가 들어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옵니다. 그곳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애국과 같더라, 너무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재앙이었어요. 파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베단이라는 마을 참 익숙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그 너머에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마을이지요. 그 베다니 마을엔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바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그 베다니 마을에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큰 연회를 베풀었어요. 뭐 살림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미 오라비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고,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어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무덤으로 나아가 그 무덤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성껏 잔치를 베풀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잔치석 그런 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았던 나사로도 그의 옆에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마리아의 집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마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잡채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만들고 양갈비도 만들고 또 뭐 송편도 만들고 하고 잔치를 해서 음식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마리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옥합을 가져옵니다.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그 기름이 흘러 내렸을 때에 자신의 머리채로 또 머리카락으로 일일이 다 씻어줍니다. 정말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헌신하는 주님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하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까?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신에게 맡기면 자기가 이제 슬쩍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해놓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책망하는, 또 마리아를 민망하게 하는 유다의 그러한 행위를 탁 막으시고,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자니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나드 한 근, 저 나드라고 하는 인도에서 수입한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 우리가 잡부로 일을 하면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20만 원, 기술이 있어야 20만 원이에요. 그래 10만 원이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도 3천만 원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3천만 원은 앞으로 이제 미래를 설계할 그러한 결혼 자금도 될 수 있고 사업의 미천도 될 수 있고 그녀의 모든 미래가 전 재산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다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헌신을
이러한 선택을 마리아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드 한 옥탑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 속에 과연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마리아는 이제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4일. 그럼 4일 동안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읽고 부자와 나사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본다면 나사로는 4일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과 또한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눈을 떠서 보니까 온갖 찬란한 보석으로 그렇게 데코레이션 된 천국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찬송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어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쏙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한 오늘 천국 가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가 걱정도 되었겠지만 또 거기에 또 심어두었던 감자 고구마가 또 걱정도 되었지만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등지고 세상 일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더니 나사로야 너 천국 봤니? 네. 지옥도 봤니? 네. 근데 다시 베다니로 가야겠다. 아니 왜요? 아니 왜 갑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 주님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다. 예? 놀라는 순간 자신이 벌써 무덤에서 이렇게 다 배로 동인체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프로노와 다니게라. 나사로가 이제 천국에 대한 경험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야 정말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갔더니 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위로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가운데 충만하더라. 오고 싶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오라비의 그 이야기가 마리아의 심령과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드 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부귀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허름한 양장을 입은 지긋이 나이가 든 어떤 여자분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분은요 1,300억 원을 자신의 전 재산을 경희대학교에 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했는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란으로 가서 이란 그 왕의 주치와 또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당신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했느냐, 왜 의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꿈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 경희대학교는 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과 한방이 결합하면 우리나라에도 노벨상이 나온다.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선생님께서 해준 말을 그거 비전을 삼아가지고 그리고 평생 헌신했고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정말 가치 있는 비전을 품을 때 그곳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가운데 선택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를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날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역시 마르다는 분주하게 또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엌에서 또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치 끝자락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싫었던 마르다는, 주님, 왜 마리아는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저와 함께 음식을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에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소식, 뉴스 중요합니다. 동서남북에서 흘러오는 그러한 소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참고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일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가 했던 일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드라마의 한 테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그는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더 이상 그의 정치적인 야망을 예수님이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여 나중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비탈길이에요. 산입니다. 그 산자락에 있는 감람나무에 이 유다가 목을 맵니다. 감람나무가 힘이 있으니까 뚝 떨어지니까 대굴대굴 걸러서 날카로운 돌에 배가 찔려 창자가 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룻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만 아버지 죽고 또한 아들도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 과부, 또 며느리 두 며느리 과부, 세 과부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며느리들을 그곳에서 이제 다시 친정으로 다 처가로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첫째는 모압 자신의 본 집으로 돌아가죠.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머니,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룻의 선택이 결국에는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한 테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4년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